네, 사도행전 강의 19번째 스데반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연애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율법이 필요 없다면 폐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폐하지 않는 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필요한데 문제는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율법을 폐하지 않으면서 완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새로운 계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목숨을 버린 것 같이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를 미리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내가 친구인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내 종이 아니라 내 친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은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한다는 이 말과도 연결이 됩니다. 결국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다시 한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제자들, 그 제자들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도들이 7명의 안수집사를 세우고 봉사와 구제의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기들은 오로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에 힘쓰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스데반 집사가 있었습니다. 자, 다 같이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 여기 9절에 자유민들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누군가? 12사도들이 활동할 시기에 예루살렘에는 로마 제국에서 노예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오늘 9절에 나오는 자유민들입니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죠.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고요. 길리기아는 터키 남부를 말합니다. 아시아는 지금의 소아시아를 말하죠. 여기가 과거에는 다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자, 거기 노예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유대교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성향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자유민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자기들만의 회당을 짓고 모세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 자유민들이 지은 유대교 회당에서 스데반 집사가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사람들과 논쟁이 붙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를 이 사람들이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지혜의 영이자 증거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이 스데반 집사와 자유민들이 어떤 논쟁을 벌였을까? 이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을 충동해서 스데반을 잡아서 이들이 공회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공회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자, 여기 스데반이 어떤 논쟁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성전과 율법에 대한 논쟁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자주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논쟁의 주제가 주로 안식일에 관련된 거였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잖아요. 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은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과 환전상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성전과 율법에 대한 이슈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이 말이 문제가 돼서 예수님은 공회에 잡혀가고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됩니다. 자, 그때 이 거짓 증인들이 뭐라고 왜곡을 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을 헐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내가 다시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 증인들이 거짓말로 거짓 증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때하고 지금이 똑같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헐고 모세가 우리한테 준 규례를 고치겠다라고 한 말을 스데반이 그대로 전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와 똑같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됐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있어서 성전과 회당은 거룩한 것입니다. 왜 거룩한가? 성전과 회당에 가면 두루마리로 된 율법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두루마리로 된 율법책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거를 토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성전과 율법은 한 몸입니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헐고 모세가 준 율법을 고치겠다 이거는 유대인들한테는 참을 수 없는 신성 모독인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을 하셨느냐? 바로 자기 몸이 성전이라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라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죽여라.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 말이잖아요. 자, 여러분 이 맥락에서 성전을 허는 것과 율법을 고치는 게 서로 연결되어 있죠. 성전을 허는 것과 율법을 고치는 것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한다는 말씀과 서로 연결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율법을 폐하지 않으면서 완전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만이 율법을 완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이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거 그거 여러분 힘대로 됩니까? 내 힘으로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가족이나 친구도 사랑하기 힘든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고발하면서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칠 거다. 그거를 스데반이 전하는 걸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할 때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해서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냥 천사와 같았다 그럼 될 텐데 왜 굳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얼굴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또 천사의 얼굴이면 얼굴이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도 무슨 얘기일까요? 자, 뭐뭐와 같았다라는 거는 비교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뭐뭐와 같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는 천사의 얼굴이 비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한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나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해요. 나중에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내가 안 놔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결국 그 천사가 이제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고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근데 놀랍게도 두 형제가 만나자마자 서로 목을 끌어안고 울어요. 그때 야곱이 형 에서를 보고는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야곱이 어디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디서 봤을까요? 야곱이 어디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을까요? 야곱은 밤새도록 자기와 씨름을 했던 그 천사의 얼굴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을 봤을 때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한테 에서가 어떤 존재입니까? 말이 형이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이 무슨 형입니까? 적이죠. 에서한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동생이지 자기 축복을 다 가로챈 그 동생이 그게 무슨 동생이겠습니까? 원수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동생 야곱을 마음으로 용서하니까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변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것은 내가 미워하고 원수같이 여기던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때 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잘 아실 거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 말씀 다 기억하시죠? 근데 희한한 게 맨 앞에 그런즉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그런즉이라는 말은 앞에 내용 전체를 원인으로 받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앞절을 봐야 됩니다. 앞절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또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게 알 거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부분적으로 안다? 누가 누구를 부분적으로 안다는 겁니까? 누가 누구를 부분적으로 안다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3장 10절과 13절 말씀이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에서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말한 것과 서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야곱이 자기랑 밤새 씨름하던 그 천사의 얼굴을 제대로 봤겠습니까? 밤새도록 캄캄한 밤에 어떻게 그 상대의 얼굴을 봤겠습니까? 그저 희미하게 봤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에 동이 틀 때가 될 좀 되니까 야곱이 그 천사의 얼굴을 보니까 옛사 사람이 아닌 겁니다. 아, 이 사람이 혹시 하나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그 천사의 발을 붙잡고 축복을 해달라고 물고 늘어진 거예요. 결국 야곱이 그 천사의 얼굴을 보고 그 천사의 발을 붙잡고 축복해달라고 애원했을 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의 얼굴을 보니까 나와 밤새 씨름했던 그분의 얼굴이 오버로 떼서 보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자, 똑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을 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과 논쟁을 벌인 자유민들은 로마에 노예로 잡혀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스데반을 공회에다가 세우고 거짓 증인까지 내세워서 고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같은 동족이지만 적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 적과 같은 사람들을 이 스데반이 봤을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했다는 거,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이 자유민들은 왜 이렇게까지 거짓 증인을 내세우면서까지 스데반을 고발했을까요? 그 자유민들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지키려고 했던 게 뭐였을까요? 바로 성전과 율법이 아니겠습니까? 그 증거가 자유민들이 스데반을 고발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하려고 했다. 또 모세가 전해진 규례를 고치려고 했다. 이 말이잖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거짓 증인들의 말에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야곱이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나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을 본 것이나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그런 말들이 너무 상투적으로 들립니다. 전도 물티슈를 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냥 또 어디에서 어느 교회에서 나와서 전도하는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도 요즘 사람들은 그걸 그냥 교회를 선전하는 선전 문구 정도로 들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 공허한 선전 구호가 되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랑은 원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사람들이, 그것도 스스로를 자유민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율법에 집착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자기가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스데반은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니 이제 내가 바로 성전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들이 세운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전이 너희가 생각하는 그게 바로 그런 건물이 아니다. 예수님 자신을 말한 거다. 또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거를 증거한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이 그저 공허한 선조 구호가 되고 종교적 레토릭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찬란히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